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대한 책,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첫 번째도 뭐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도 이어서 천국을 전파하셨고, 또 12 제자, 또 70인의 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주로 실제로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할 때 사실 오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오심이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하나님 나라고, 그분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사람들 마음 안에 심으로 오시고, 결국 그것이 성장 열매 맺어 추수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결국 열매로 추수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가 먼저 다 휴거가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추수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가 추수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는 많은 이렇게 비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은 많은 말씀들을 비밀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있죠.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죠. 사람도 보면 이 겉의 모양, 머리가 있고 눈, 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비밀스럽지 않지만 그 내적인 존재를 보면 되게 비밀스럽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의학자들이 사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해부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의사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약에 해부를 한다 그러면 사람은 여러 가지 이렇게 눈, 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어 있게. 그러나 해부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 사람은 살아 있어요. 왜? 생명이라는 게 생명. 아무리 사람의 그 생명을 찾으려도 우리를 분석하고 나누어도 그 생명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해부하고 분해지면 생명은 사라지죠. 그러나 원래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생명도 아주 비밀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서 비밀은 또 사람의 그 영이라는 거예요. 영. 우리가 영 얘기를 많이 하죠. 영.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면 영이 있는데 이 영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우리 존재 안에 그냥 우리는 쉽게 가장 사람의 깊은 곳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영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만질 수도 있지 않죠. 그러나 영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사람에게는 가장 깊은 곳에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이 어디 있는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비밀하죠. 비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몸은 우리가 볼 수 있고 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영이 실제로 있는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심장이 있어요. 심장병, 심장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이러한 심장도 있고 영어로는 그냥 허트라 그러죠. 그냥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적인
심장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심장은 어디인지 신체적인 심장은 어디인지 알지만 또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냥 그 마음에 대한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기도 마음. 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진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 근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도 사실 비밀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비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비밀 천국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해서 뭐냐는 가라지 비유 여러 가지 그냥 7가지 어떤 비유를 설명을 쭉 하는데 그것은 비밀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죠. 비유로 말하니까 이단들이 비유를 많이 쓰죠. 비유를 말하는데 그 비유를 말하는 것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그것을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진짜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또 깨달을 자는 비유를 말하면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쟤들이 왜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할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사람이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가? 일단은 내 마음이 굳어지지 말아야겠다. 항상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를 와도 찬양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릴 수 없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 영 안에 우리는 영은 영적인 하나님께 속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할 때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세상 것 내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지식에 대해서 다 내려놔 있어야 돼. 그래야 비워져야 진짜 실제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오직 주님에 대해서 내가 열린 영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제는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뭐 당연하게 씨 뿌린 자가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기본적으로 길가에 떨어졌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결국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는 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씨 뿌린 비유를 쭉 하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쭉 하십니다. 보통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보통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러 오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뭐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죠. 랍비요.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우리를 가르쳐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런 말을 하죠. 뭐 이게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달라고, 하늘의 가르침을 달라고 선생으로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주님은 거듭나야 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그분 자신을 심으러 오신 것이지 가르치러.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도 바로 그분은 우리 자신에게 바로 무엇을, 바로 그분 자신 생명의 씨, 그러니까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자도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그 씨 누구시요? 그분의 생명 씨를 뿌리는 씨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쭉 보게 되면 이제 씨를 뿌립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이 씨를 뿌리셔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거기서 씨가 싹이 나죠. 교회가 싹이 나고, 서신서에 보면 씨가 이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다 추수하죠. 성경은 보시냐는 그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 씨를 뿌리는 이야기고, 또 사도행전은 씨를 뿌리니까 교회들이 탄생하잖아. 씨가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서신서는 성장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열매를 맺으니까 계시록은 다 이렇게 추수하죠. 추수.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생명의 씨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고 성장시키고 결국 거두게 되는 그런 의미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농장이죠. 농장. 왜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뭐예요? 씨를 뿌리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다. 이렇게 밭, 농장이라는 거. 뭐 농장은 뭐예요? 심으려고 농장이 있는 거, 밭이 있는 거. 그래서 내 존재 안에 주님 자신을 생명의 씨로 심으러 오셨구나. 여러분 안에 이제 여러분이 주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이제 생명의 씨에 심겨진 겁니다. 이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에 한나라의 씨가 심겨졌고, 이제 점점점 그것이 우리 마음 안으로 확장돼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 영 안에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혼안에, 우리 마음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하고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합당한 생각, 합당한 감정, 합당한 의지를 가져야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크게 되는 거예요. 뭐 영에는 다 문제가 없죠. 다 거듭났으니까. 거기에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 성장해야 되는 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진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영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이 비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뒤에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 마음이 단순한 자, 마음이 단일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시작도 영을 다루고 있고, 또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왜? 이 영과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존재로 확산되고, 우리 온 존재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종교적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죠. 무슨 그냥 뭐 하나님 오시면 경배하면 되지, 그냥 높이 드리고 이렇게 생각을 갖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왜 천국은 비밀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비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우리 온 존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은,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영 안에 그 씨를 뿌렸고 이제 우리 혼 안에서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게 돼요. 알다시피 우리 혼 안에서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씨를 뿌렸는데 주님이 길가라고 이야기해요. 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입니다. 길가라는 것은 이렇게 밭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경계선이죠. 경계선. 거기는 사람의 왕래가 많죠. 근데 거기는 굳어져 있어갖고 이 씨를 뿌려도 땅에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아주 센 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고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길하고 어떤 경계에 있는 길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으니까 탁탁하죠. 그러니까 이 길가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늘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사람, 관심이 오직 세상의 축복, 세상 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 나는 새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탁 채가서 벗고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늘 세상에 생각이 가 있어요. 돈, 사업, 공부, 자녀, 늘 그런 게 가 있어요. 또 그래서 와요. 그래서 와 교회를. 이런 사람들은 다 기득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은 들었다가도 뭐가 들었는데도 뭐 아는 것 같은데 딱 끝나면 그냥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다 씨를 뺏어가니까 남는 것도 없고, 그냥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늘 세상에 대해서 오늘도 어떻게 살고 뭐하고 관점이 그래. 이런 길가의 마음인 사람들이 진짜 많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있고 뿔 내리지 못하니까 반짝 아는 것 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씨가 돌밭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아마 돌밭이라는 것은 아마 표면적인 그 땅은 되게 좋아요. 표면적인 땅은 아마 한 1cm, 2cm 정도 이 땅은 부드러운데 그 밑에 그냥 바위, 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반짝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는 뿌리를 내릴 때 돌들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햇빛이 쬐면 뿌리가 깊어야지 뭐 습기를 이렇게 물기를 흡수해서 자라는데 그냥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냥 타서 말라서 죽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는 이 돌들이 있어요. 돌이 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죄 같은 요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 혼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천연적인 생각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 교회를 와도 진짜 자기 종교적인 교회는 이래야 돼.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어떤 종교적인 생각이 꽉 잡혀 있어. 그러니까 새롭게 뿌리를 못 내려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거 이상한데 자기 기준이 있어갖고 모든 걸 들어. 이런 사람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세상에서 들었던 그런 어떠한 교리와 지식을 갖고 모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은 이 사람이 이제 감정이 되게 중요하죠. 감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루어지지 않았어. 연단받지 않았어. 이 감정이 약한 사람들은 진짜 시험에 잘 들어. 그냥 울기도 잘 울고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잘 울어. 왜? 그냥 그런 걸 견디지를 못해.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도 시험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이 감정이 하나님께 처리를 받아보지 못했어. 근데 사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처리를 잘 받게 되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융통성도 있고 누가 좀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품을 수 있고 수용성 있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감정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자기 감정밖에 몰라. 그냥 조금 섭섭하면 빚지고 섭섭하면 시험 들고 또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사실 뿌리가 또 우리 흙은 처음에는 이제 표면적으로 좋지만 밑에는 이제 그런 돌들이 많으니까 그냥 다루어지지 않는 생각들, 다루어지지 않는 어떤 감정들이 있으니까 신앙이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또 뭐 하나 또 우리 의지지, 의지. 뭐 어떤 그 의지는 뭐 재직들 중에 있죠. 뭐 한번 고집을 한번 딱 내가 자기가 하겠다고 뭐 결정을 하면 고집을 안 꺾고 끝까지 막 그런 분도 있어요. 고집. 그냥 그런 것들이 내 처리되지 않는 생각들, 감정들, 의지들이 바로 돌밭에 밭이구나. 돌이 있는 밭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진짜로 왜? 우리 하나님은 영 안에서 여러분 혼안으로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온 몸도 결국 변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천연적이고 인간적인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혼안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한나라의 실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길가는 아니죠. 그러나 밭의 밑에 깊이가 있지 않은 돌밭 같은 그러한 요소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진짜 잘 하나님께 처리돼서 주님이 내 혼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 잘 성장하도록 그런 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또 항상 비어지는 영을 갖고 그래서 천국의 새로운 비밀들을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이미 우리 영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심겨졌고 이제 우리 마음 안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진짜 하나님께 처리를 잘 받아서 여러분의 혼을 온전히 얻으시면 놀란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고 늘 주를 악마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온 존재가 그리스도로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얻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혼을 다 얻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고 간증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로 추수되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더하사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